네, 태열법사입니다. 무당일기. 당신의 삶은 신과 함께하는 신의 한 수이며 신의 조화 중이다. 오늘의 제목이죠. 뭔가 좀 있을 법한, 좀 그럴듯한 이런 제목이에요. 당신의 삶은 신과 함께하는 이 신의 한 수이며 신의 조화 중이다. 인간 삶을 몇 마디로 축약한다고 하면은요, 아마 그게 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신을 믿지 않는다. 뭐 특히 저희들 같은 어떤 이런 존재 자체,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자들을 전혀 믿지 않는다. 뭐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뭐 기타 종교, 다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당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의 세계, 사후의 세계, 영적인 존재의 작용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무당이 하는 얘기니까 그건 무당식 풀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날 때 생명을 지니게 되는 그 순간 신과 함께 한다라는 게 저의 개념인 거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은 신과 함께 한다. 그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이 이 사람들이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이 항상 같이 다니는 건 아니에요. 항상 같이 다니고 항상 뭔가를 조화를 자꾸자꾸 만들어낸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신의 이 조화 중이다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부터 어떤 죽음까지, 그리고 죽은 이후의 세계까지,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의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초에 창조되고 최초에 태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신의 조화 중이며,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주변 환경과 적응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태어나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은 당신은 매일 매사가 신의 한 수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현상적 어떤 육체적 상황들만 이야기를 해보자 해도요, 사람이나 어떠한 생명이든 잉태되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확률 속에 있는 거죠. 우리들이 그 생물 시간에 생물 시간에 배운 것들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이 태어났다. 다른 그 여타한 생명들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경쟁력을 뚫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이 개수의 정자 중에 난자에 도착하는 정자는 하나입니다. 뭐 간혹가다 두 개도 나오죠. 그래서 쌍둥이도 생기니까요. 이 정자의 수는 어마어마한 정자예요. 뭐 몇억 개? 뭐 몇십억 개? 뭐라고 했는데 제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여하튼 로또 맞는 확률보다 더 큰 어떤 이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들은 생명이 잉태가 된 거예요. 서울대학 가는 거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질 않죠.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었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탄생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대단한 점인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을 보고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 자체가 신의 한 수입니다. 서로 태어났는데 어떤 육체적 불편함 혹은 정신적 불편함 혹은 삶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느냐. 이것 자체가 어떤 자기 생애, 태어남 자체를 후회스럽게 만들거나 고통스러운 삶에 있다 보니까 가치 판단에 있어갖고 정확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신의 눈으로 봤었을 때 인간이 어떠한 형태의 처지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신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와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진 자들의 생각이죠. 또한 아주 과거에 많은 공부를 했던 자들, 그런 성인이라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났었을 때 그 태어남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어떤 이 삶을 제대로 살질 못하고 아주 어린 나이
혹은 그보다 더 어린 나이라 칠 수 없을 어떤 그런 어떤 생명 창조 과정 속에서 다시 무의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정말 굉장히 어린 나이에 다시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있고 살다 보면 중간에 자기 생을 자기가 스스로 마감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경우의 수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 굉장히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특정한 혹은 보편적 상황들과 다른 삶은 오늘을 거론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오늘 그런 영상을 봤어요. 팔은 반밖에 없고 하체는 다리가 없는 어떤 그런 남자입니다. 흑인 남자인데 팔이 여기서 여기 손이 없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양팔이 다.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엉덩이 밑으로밖에는 없어요. 그가 세상을 최대한 어떤 해피하게 이 세상에 섞여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오늘 이 주제를 삼게 된 이유도 아마 그 영상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자기가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패배자의 삶을 본인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부분 지금 머릿속에 좀 넣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스스로 패배자의 삶을 선택한 것이지 신은 당신을 이 세상에 내보낼 때 루저로 패배자로서 어떤 운명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세상을 내보낸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깨 쪽으로 팔이 없이 태어난 여성분도 제가 예전에 다른 다큐에서 본 적이 있고요. 발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요. 발만 있어요. 팔이 없이. 그런 사람도 세상을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뭐 유사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타계를 한 그 이 과학자 뭐 이름이 뭐였지? 왜 그 아인슈타인 이후에 그 아인슈타인과 버금간다는 그 과학자 이름이 뭐였지? 왜 순간적으로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술은 안 먹는데 가끔 그런 치매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죽었죠. 온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세계적인 스티븐 호킹 맞나요? 맞아야 될 건데 안 맞으면 창피스럽잖아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존재합니다. 팔다리 멀쩡하고 사지 멀쩡한데도 이 세상을 참 형편없이 살아가는 존재들도 있고요. 무언가 남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편적 어떤 정상이라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또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는 존재들도 분명히 있죠. 자기 삶의 역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신의 한 수 속에 너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자체를 네가 얼마나 훌륭하게 어떤 이겨내느냐, 너에게 주어진 숙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내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명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숙제가 주어져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숙제가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제목에서 신과 함께 그러면 무당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관장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 저희들 무당 표현으로는 수호신장이라고 하죠. 외국적 표현으로는 뭐 천사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태든 스스로가 아니라 저절로 이런 수호자를 갖게 돼요. 사람으로 태어났었을 때는 예전에 그런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있었던 어떤 대부와 대모 같은 개념이죠. 태어나면은 누군가에게는 대부, 대모가 주어져요. 요즘은 뭐 어떤 그런 사회적 어떤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내 부모만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죠. 근데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지만은 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이 그렇게 발생을 한 어떤 이런 관계 형성 속에서는요. 이 사람이 생을 살아간다. 생명이 잉태되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을 부정하고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고 조금 더 학습하시다면은 이 세상에 분명히 태어날 때는 그게 신의 어떤 이 조화 속에서
신의 조화 중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선택되어 태어났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정자 중에 왜 하필이면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정자가 난자와 결합하여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됐느냐. 그것도 신의 한 수다. 자, 나에게는 태어남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 세계까지 나를 전체적으로 돌봐주는 신이 함께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생명을 갖게 된 것에는 신의 한 수가 분명히 숨겨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꾸준히 앞으로의 얼마간의 생을 계속해서 반복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계속 신의 조화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 주제를 잡았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세상에 현세에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유튜브로 무언가를 소통하고자 혹은 자기가 가진 생각에 대한 나눔을 갖고자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요. 이 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 영상 속에 참 두루두루 반복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몇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아주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모든 것을 다 밝혀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저한테는 없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은 몇몇 가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다른 형태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룰이라고 하는 것 자체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발현되고 있지만은 그 원인 혹은 이 발생, 이 원 상태, 그러니까 근본을 보다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다른 다양한 장르의 무엇들을 여러분께 전달할 만한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하고 한 번 학습했다고 해가지고 그 학습의 끝을 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지금 삶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면밀하게 혹은 조금 가볍게 이렇게 좀 바라보면 좋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살피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명상이고 성찰이다. 아마 다른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혹은 어떠한 형태로 신의 존재를 스스로 계속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느끼는 분이 있어요. 어떠한 현상들이 나에게 있었을 때 이게 보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신의 존재를 느낀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모르겠다. 지금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도 난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신에 대한 존재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인지했을 때 아주 큰 발현을 합니다. 무당이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특히 굿을 통해서 주로 많이 하죠. 무불통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굿을 통해서 하죠. 신에 대한 존재를 직접적 매칭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이 기운씀이 발현되는 것과 비슷해요. 일반인들도 신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고 그 인지한 존재에 대해서 인정했을 때 그 순간부터 굉장히 큰 발현하는 힘을 쓰는 어떤 그런 준비 단계가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네 어머니들은 신에 대한 존재를 자연적으로 그냥 인정을 했죠.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조선의 여인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누가 가르쳐 주거나 어떤 형태의 배움을 가진 게 아니죠. 그냥 신에 대한 존재를 무조건 인정하고 봤었어요. 그래서 매일 기원이나 어떤 이 기도가 낯설지 않았죠. 불편하지 않았죠. 요즘 현대인들은 참 많은 사고와 생각들 속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에 대한 존재와 이 인정과 인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를 지켜주는 신장이 있는가? 나를 지켜주는 신이 있는가? 있는데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는가? 혹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근데 그것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신장 기운이다. 나를 보호해주는 기운이 있다. 나를 이끌어주는 기운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기운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성공하는 삶에 어떤 이끌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플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은 신의 기운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선택적 부분입니다. 제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정 지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이러이러한 조건 속에 이러이러한 스킬과 이러이러한 어떤 이 천운지복을 갖춘다. 갖추는 것이 운명이다. 나의 창고 속에 비밀 열쇠가 있는데 그 비밀 열쇠는 나만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비밀 열쇠를 열어서 내 창고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 끄집어 쓰는데 그 쓰는 것이 내가 가지고 갈고 닦은 스킬만큼만 쓸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 비밀 열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 경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창고를 잘 사용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삶 자체를 인정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것과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신의 조화를 꾸준히 함께 이어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과 함께 사는 삶인데 그 삶에 대한 인지와 인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인정하면 강해지고 인정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물론 어떤 자들은 인정 내지는 인지가 없이도 그 천운지복을 다 갖다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당 체질인 사람, 무당 가물, 어떤 신과의 소통, 영적인 소통이 체질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나의 어떤 선택적 요소가 아닌 하늘로부터의 안배, 기초적인 안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자, 그것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내 창고 속에 있는 비밀 열쇠를 푸는 거예요. 무당 같은 경우에는요, 혹은 종교인, 뭔가 특별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신 분은 이 내 창고 속에 있었던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기능 자체가 저절로 발현됐다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꼭 내가 이제 내 창고 속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비밀 열쇠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창고 속에 있는 것 중에 수월하게 갖다 쓰는 것이 있고 다 비밀 열쇠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 다양한 어떤 이런 조건 속에 있거든요. 그럼 무당들은 그냥 그 창고가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서 나한테 저절로 흡수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몇몇 사람들 중에 몇몇 가지 아이템은 그냥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시간에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냥 학습이 되고 그냥 흡수가 되어서 왜 사람이 태어났을 때 팔다리, 눈, 코, 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몇몇 가지 아이템은 그냥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조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에 대한 존재,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에 대한 존재, 내가 태어나게 된 이유, 그리고 내가 왜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신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부들은 이제부터 해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다음 생에 요번 생 이외의 어떤 다음 생의 다른 형태의 아이템 혹은 다른 형태의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가끔 얘기합니다. 다음 생, 일단 지금 고민하지 맙시다.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극락을 가든 뭐 어디 이상한 나락에 떨어지든 다음 생을 그다지 고민하지 맙시다. 현생을 최대한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 최대한 잘 맞춰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잘 맞추는 것 자체가 다음 생에 어떤 굉장히 해피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신과 함께 신의 한수, 신의 조화 중이라는 얘기를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주 깊이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뭔가를 고민해주는 그 고민의 키워드를 여러분께 드리고 계속 고민하게끔 옆구리를 찔러주는 게 지금 오늘의 이야기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걸법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좀 넣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신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좀 가슴속 깊이 인지했으면 좋겠고,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 자체가 신이 안배해 놓은 정말 아주 강력한 아이템이다. 여러분 자체가 아이템이다. 신의 한 수다. 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신의 조화를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고 과거에도 함께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 자체가, 각성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훌륭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영상을 좀 마무리할까 했는데 어딘가 미진한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자기가 아픈 부위를 항상 이렇게 어떤 자가 나타나서 아픈 부위를 고쳐준대요. 근데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참 여러 번 듣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 놓은 영상 속에서도 어떤 분들이 간혹 가다가 스스로의 경험을 이렇게 댓글로 남겨놓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봤었을 댓글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디가 아팠는데 꿈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무엇을 했더니 낫더라.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고 어디 가서도 못 고치고 꽤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던 지병이 이러이러한 현상을 겪고 나서 나았다. 혹은 스스로 경험했던가 아니면 믿을 만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었다라고 하는 걸 간접 체험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 말을 하건 어떤 형태로 보여지든 이 수호신장의 역할이 그 역할로서 발현되었다라고 보시면 특별하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두 다 각기 자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합니다. 아마 충실히 수행한다면 우리는 루안루프에 빠진 것처럼 계속 뭔가의 삶을 반복해서 태어나고 나고 죽는 삶을 이렇게 많이 겪지는 않을 거예요. 최대한 어떤 그러한 오류, 그러한 수고로움을 덜어보고자 조금 나은 삶을 빨리 도달하고자 지금 이 생애에서 이렇게 공부와 수련과 마음 닦음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이 생애에서 어떠한 조건 속에 현재 처해져 있든 지지 마십시오. 이겨내려 노력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태든 지금의 어떤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슬기롭게 현명하게 답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자라 불리우든 성공자라 불리우는 삶을 살지 못했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성공의 개념과 신이 보는 성공의 개념, 선악의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와 천양지차로 다르거든요. 신의 개념 속에서는 인간들이 가치를 두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무가치한 어떤 이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굉장히 보편적이게 그다지 어떤 개념을 두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신의 세상, 신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큰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참 다양한 어떤 논리적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유튜브 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른 형태의 고민 특별하게 하실 것 없고 저한테 무언가를 자꾸 배움 혹은 새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갈구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영상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점검하는 의미로 보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정말 조금의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명상하고 내 삶을 좀 바꿔나가는 어떠한 수련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도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체득할 수 있는, 와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과의 관계, 내가 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여러분께 그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해서 함께 수련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아져가는 어떤 그런 발전적인 모습 저도 기대하고 싶거든요. 자, 태을법사의 무당일기 굿데이 굿다이어리
오늘의 주제는 점검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태어난 이상 신과 함께 신의 한 수, 신의 조화 중이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